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암수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아침에는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6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바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구별된 삶을 갈라놓은 것이 6장 말씀인데, 이 33절 보니까 먼저 이것을 구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어떤 것이냐, 그의 나라 구하라는 말씀이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 공짜로 보태도 주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살면서 먹을 거 구하고 입을 거 구하고 그거 하라는 말이 아니고, 바로 이런 거보다는 우리의 관심을 옮기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관심을 옮겨라. 즉 하나님의 사람다운 관심을 가져라, 그 말이거든요. 성도다운 관심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의 의, 우리 하나의 의입니다. 오직 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두 가지 삶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순간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삶을 위해서 바로 선진들의 신앙을 포기한 것이 세상 삶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위에서 100년의 삶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100년 미만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 위에서 바로 그걸 구하고 찾는 삶, 이 삶은 영원의 청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영원한 그 영광 세계를 누리게 될 것이라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이 그 나라가 우리 것인데,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인데 그건 누릴 것이 없고 소유할 것이 없는 삶이 세상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구하고 아버지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누릴 것이 많고, 땅에서 누리고 그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그 나라에 가서 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오늘 세상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먹을 것, 입을 걸 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한날 살면서 그 나라에 구하는,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바로 이 세상 것 때문에 천국
것과 대립이 된다고 한다면 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것하고 영적인 삶하고 대립이 된다 한다면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천국을 택하는 사람 되라는 주님의 말씀, 교훈인 것입니다. 쉬운 예로 누가복음 9장 59절 이하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런데 마침 그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하는 말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건 분명한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내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주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 하신 말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 치르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장례보다도 우선순위가 주님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지 아버지 장례를 무시하고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때든지 우리가 신앙사면서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이것이 먼저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는 것 마냥 영적 삶에도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최초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한단 말이냐? 우선순위에 살지 못하고 바꿔놓고 산 삶을 회개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 선진들의 삶을 내가 본받지 못한 거, 이것이 바로 회개거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살고 가시면서 이렇게 바로 산 삶을 본받으라 했는데 그 삶을 본받지 못한 것이 바로 회개거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 아침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영적 삶의 회개거리를 찾아보시고 그거 하나하나 청산하는 삶이 된다면 이것이 믿음의 성공이요 신앙의 승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 많이 있지만은 오늘 아침에 한 분만 소개한다면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여기에 한나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가 둘이었어요. 아내가 둘이었어요. 그 조광제자가 한나였고 또 그 다음에 얻은 자가 분인나였습니다. 두 여자를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늦게 온 여자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먼저 온 조광제자였던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자녀를 가진 이 작은 여자가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먼저 온 조광제자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다 하면서 여호와께 성태치 못하게 하셨음을 알지 못하고 분인나가 심히 한나를 격동시켜서 충격을 주어서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이 한나는 이 분인나로 인해서 바로 남물은 눈물의 세월을 지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그는 기도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가 60년대에 봤거든요. 제가 살던 동네가 충청남도 아산군 신창면 남성리인데 그 동네 이웃에 내 친구가 있었어요. 나하고 동갑내 친구인데 그 친구의 형님이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냥 시골에 살만했어요. 근데 여자가 둘이었어요. 큰 부인이 있었고 작은 부인이 있었는데 큰 부인은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근데 다시 온 부인이 오자마자 그만 임신돼서 아기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근데 딸을 낳고 나니까 여자들의 그 시샘이라는 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큰 부인이 작은 부인 딸 낳는 걸 보고 얼마나 했던 그 조바심을 했던지 바로 큰 부인도 늦게 임신돼서 자식을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바로 나도 낳고 너도 낳았으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들 낳던 그 다음 날 바로 그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죽여버리려고 불을 질러서 불태웠는데 다행히도 죽진 않고 살았어요. 제가 그 60년대에 분명히 그 사실을 보면서 동네 발칵 뒤집혀가지고 야 만준아 그거 내쫓으라고. 그래도 못 내쫓고 살더라고요. 자식을 낳기 딸을 낳기 때문에. 근데 부인 나도 역시 바로 자식을 낳는데 한나도 자식을 못 낳다가 자식을 낳았어요.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한나가 너무나 마음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시고 내 고통을 돌아보신다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바로 이 아들을 바치고 평생 살면서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한나가 여호와께 소원 기도하면서 바로 맹세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아들만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바로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에게 평생을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올 한 약속은, 올 한 소원은 절대로 내가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여기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무엘이라는 말은 여호와께 구해서 얻었다 그 말이거든요.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해서 얻었다 그 뜻이에요. 이 사무엘을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고 넘어져 와서 그 아들을 젖 먹이면서 키울 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다가 젖을 떼던 날 바로 이 한나는 그 젖을 떼던 때면 바로 재롱을 부릴 때고 그 엄마의 마음을 아주 세상 말로는 기쁘게 해줄 때예요. 이 한나도 여자입니다. 엄마입니다. 그런데 젖을 떼던 날 그렇게 소중했던 아들, 그래 정말 보고도 이게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께 젖을 떼던 날 바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을 바치는 일. 지금 전라북도 가면은 내 후배 목사님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단에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 형님이 그 당시에 서울대를 다닌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에 폐병이 들어서 폐병 말기로 죽어갈 때에 바로 그 조병 목사님이라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다가 바로 이 아무개한테 결혼할 사람이 있느냐 하고 추구하는 남자한테 결혼할 여자를 찾았어요. 그때 바로 무슨 처녀가, 그분이 도마동 침례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아들 하나 키워서 바로 결혼시켰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집사님은
이제 아들 키우려면 하는 것이 없으니까 바로 교회 청소하라고 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 교회 청소하다가 그냥 먹여 살렸어요. 그런 어머니인데 그 형님이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임신됐을 때인데 내가 만약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 네가 키우지 말고 내 동생한테 주어서 동생 키우게 하라. 근데 그 형수가 남편이 해폐병 죽었어요. 죽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낳던 날 즉시 바로 탯줄을 끊고 안고 와서 시동생한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시동생이 키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총회장을 지내신 황모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낳지는 않았지만 키웠어요. 그 아이가 지금 도마동 교회에 있다가 도마동 교회에다가 전 교인이 다 몰랐어요. 그런 조남영 집사님이 낳았다 그러면 알지.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 됐는데 아마 따져보니까 나를 키운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라구나. 그럼 내 어머니 누구며 내 아버지 누구냐.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군 걸 알았어요. 하지만은 바로 나를 키워주신 분이니까 어머니 왜 청소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결국은 결혼하고 지금 자제를 낳고 사는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남한테 준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한나는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서른당하고 낳은 자식이 있는데 젖되는 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드렸습니다. 나이 먹은 낳은 아들. 지금 어느 분은 노인 돼서 낳은 자식입니다.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을 나오면은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바친 한나에게 더 주신다.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내가 더 주신다. 더 주신 것이 어떤 것이냐. 한나가 젖되던 날 바쳤던 바로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뭘 넣어주셨느냐. 아들 셋을 넣어주시고 딸 둘을 넣어주시고 오남매를 주셨어요. 나이 먹어서 늙어서 아들 하나 낳고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이 먹은 한나에게 아들 셋을 넣어주시고 딸 둘을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구하고 그 일을 구한 한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 우리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자기가 키웠으면 그 병들어 죽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키우셨는데 결국은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하면은 지금 말하면 왕입니다. 왕권 정치권의 최고의 지도자가 사사를 삼으셨고 그 사무엘로 최초의 선지자 이 종교계의 영적 지도자 삼아주셨으니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나라 구하고 그 일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5남매 아들 3형제 딸들 주셨는데 그 바쳐진 아들이 내가 키운 것보다 더 훌륭하게 키워서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가 되고 왕권을 쥐고 종교권을 지은 사람으로 천하를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에게 주신 사실을 볼 수가 있으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할 것,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한 번쯤 주어진 삶을 사시면서 내가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한나에 구하는 그 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우리 선진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다 하지만은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지 못한 것이 이게 위기고 이게 해결거리고, 우리가 바로 주님이 회개하라 했는데 그 뭘 회개할 것이냐,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지 못한 것이 해결거리고, 내가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했는데 제자 되지 못한 것이 해결거리고, 제자 삼지 못한 것이 해결거리고, 우리 교회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이 해결거리 아니겠는가? 이것이 먼저 할 일이 아니겠는가? 오늘 아침 나오신 여러분은 먼저 할 일, 먼저 하는 삶을 사심으로 신앙의 승리를 이루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가 원하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가 건축 중에 있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장모자매하고 여행을 좀 했어요. 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말이 무엇이냐 묻기에 할 말 없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중문교회 와서는 10년 차인데 요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다 보면 먼저 되어졌더라고요.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이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막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먼저 그런 기도했어. 하나님, 지금 물가가 막 올라갑니다. 건축 중에 하나님께서 이 건축자재가 올라가면은 뭐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쉬운 건 아니겠는가 해서, 아버지, 건축자재 올라가지 않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 벌써 이루어졌어요. 언제? 건축하는 그 회사가 자재 다 사놨대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번에 참다다 말고 장모님한테, 야,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먼저 아주 다 해놨더라.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더라. 그런 말을 하면서 잠을 잤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다 맞출 때까지, 솔로몬이 성전 질 때에 성전 짓는 동안에 돌 뚫는 곳에서 지적해 왔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 소리도 안 들려지지 아니하고 망치 소리도 들려지지 않았으니 성전 건축 다 될 때까지 바로 어떤 잡음도 없이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 위해서 아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놓고 또 뜨겁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고 한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